안녕하십니까. 예, 이경석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간 지 25년째 되기 때문에 한국말이 조금 어눌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어도 좀 어눌합니다. 제가 좀 오늘은 말씀을 쉽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늘물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일본 선교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과장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도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 높아지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1969년 3월 27일생으로 올해 54살 됐습니다. 닭띠 88학번입니다. 이 자리에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이렇게 젊으신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지금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들 늙으셔갖고 저희는 청년 회장이 70대이기 때문에 80세가 넘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고령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서 왔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사이가 간단하게 나누면서 또 저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 부인은 김혜진, 저와 동갑이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는데 동갑인데 다들 저보다 10살 어릴 정도 어리다고 보시는데 동갑입니다. 네, 틀림없이 동갑입니다. 제 아내는 이제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요. 예, 같은 시간 설교를 하면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동맹 기독교단 소속입니다. 복음주의 교단으로 가장 건실한 교단 중에 하나인 그 교단인데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교단에 이제 소속된 목사로 다테야마 교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남쪽에 있는 경기도 쪽에 속한 이제 치바현이라는 곳에 있는 다테야마 지역의 교회입니다. 주임 목사로 있고요. 일본 주임 목사로 치면 우리나라에서는 담임 목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1998년 9월 28일 유학생으로 일본에 이제 가게 돼서 올해로 25년째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계속 크리스찬이었고 제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를 가장 싫어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작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싫어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겠네요. 목사님은 그 집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각했어요. 미안해요. 대원 전기밥솥. 예, 이게 우리나라의 전기로 처음으로 그 밥을 할 수 있는 전기밥솥을 만든 회사가 대원전기였는데요. 대원전기를 그 회사를 만든 김대원 씨하고 저희 아버지가 같이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대원정밀에서 그 대원전기밥솥을 물류로 판매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복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제
와서 도와달라 해서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회사가 이제 부도나고 또 아버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소천을 하셨는데 그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집들이 이제 많았는데 저 집은 교회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눴나 봐요. 예, 그런데 그거를 뭐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부도 나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 보니까 집이 딱 두 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그 집하고.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자녀가 셋 있었고 그때 어머니께서 39살이셨나요? 혼자 되셨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를 이제 막막하죠. 사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집에서 그 운전기사분들이나 가정부들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 서류 하나 뗄 줄을 모르는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 집을 달라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 돼서 보니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주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어머니께서는 얘기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건 약속한 거니까 주셔야 된다. 안 주시니까 이제 큰어머니를 보내고 다른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 드리셨어도 괜찮았겠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뒤로.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굉장히 좀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셨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좀 힘드셨나 봐요. 힘드셨죠. 그래서 그 집을 결국은 어떻게 했냐? 팔아서 반을 이제 드리는 걸로 해서 반을 드렸는데 그 반을 받으셔갖고 목사님께서 자기 돈을 합쳐서 집을 사셨어요. 자기 집을.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다 아니까 목사 굉장히 싫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저희 가족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된 계기가 신앙은 떠나지 않았지만 교회를 떠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면 신앙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이제 상황이 있어서 저는 그 뒤로 이제 10년간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저희 누나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지금 이제 일본에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 됐죠. 저희 누나 이제 일본에 산지 한 35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앙도 안 좋아지고 10년간 떠나 있고 목사님 되게 싫어하고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희한하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희한하고 어떻게 보면 혹독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제가 2012년도에 43살 돼서 그때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TCU라고 동경기독교대학교 여기도 복음주의 그 교회 신학교로 일본에 있는 유일한 문비부성이 인정한 신학교입니다. 일본에 두 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동신대 동경기독교 신학교라는 이제 거기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교가 하나 있고요. 여긴 복음주의 신학교로는 이제 유일한 신학교인데 그때 3학년 편입으로 신학과 교회 교직 과정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대학원 마치고 이제 교단에서 이제 보교사로 그 다테야마 교회 이제 부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정교사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데 자녀는 이남일녀로 지금 27살 된 이제 아들 지금 노무라 증권에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이 둘째는 지금 가나자와 공업대학교에서 지금 3학년 다니고 있고 이제 서린이는 이제 16살로 지금 이제 필리핀 그 선교사 자녀 학교에 지금 들어가서 올해 3월달에 들어가서 밥에서 그 벌레 나온다고 벌레도 먹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경험하면서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었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다른 선교사 자녀들이 넌 곱게 자랐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죠. 일본 환경이 선교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그 낮은 이제 생활이지만 일본 수준 자체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수준 자체가 좀 편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설에는 밥에서 벌레가 나는 건 처음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벌레가 나올 때는 밥을 다 먹고 나서 국에 말아서 먹었는데 맨 끝에 벌레가 이렇게 나와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냈는데 별 그 반응은 안 하더라고요. 이제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됐습니다. 예. 자, 제가 다니고 있는 그 다테야마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치바현 다테야마시에 있습니다. 인구가 약 43,000명, 43,672명 되는 제가 오늘 어제 보니까 그 인구가 43,672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그 동경에서 가장 그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분만 이렇게 떠나면 그 태평양이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경만이 시작되는 가장 오른쪽에 시작되는 곳이고요. 차로는 1시간 40분 정도 달려가면 동경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관광지고요. 그 다테야마 성에서 이렇게 올려다본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17분 정도 걸어가면 바다가 나오는 700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저게 다테야마 성, 지금 보이는 사진은 다테야마 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역시 바닷가니까 바닷가면은 어부들이, 지금은 이제 어부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어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업이 종사하는 곳이 많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신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신들을 믿는 그런 신사들이 많은 곳이다. 또 신사가 많다면 무슨 얘기냐면 마쓰리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쓰리는 축제, 일본 마쓰리 하면 축제들 있죠. 그런 마쓰리 축제가 행해지는 것들이 많고, 8월 달을 보면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이게 폭죽이 터지는 부분들이 보이죠. 폭죽 그 불꽃놀이가 굉장히 매년 행해지고 있는 관광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돼 있고요. 좀 따뜻한 곳에 있으니까 보양지라고 해서 일본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면 은퇴하시고 나서 따뜻한 곳에서 좀 편하게 있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오니까 또 젊은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동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점점 더 고령화되고 과소화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점점 줄고요. 제가 처음에 다테야마 들어갔을 때는 47,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43,000명으로 이제 줄고 있으니까 점점 줄고 있죠. 다테야마 교회는 1947년 창립돼 있어서 그 일본 공습, 일본이 그 마지막 패망하기 얼마 전에 동경 공습이 일어나기 전에 그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주해서 온 크리스찬들이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테야마 교회는 74주년 된 이제 부속 보육원이 있고요. 지금 어린이는 한 55명 정도,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16명 되는 선생님이 있고, 교회에서 교회 종교 법인 안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보육원 대표이기도 합니다. 보육원에서 사례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모든 책임은 지고 있는 대표이죠.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내가 그 사역도 감당하고 있고요. 교회는 지금 평균적으로 28명 정도 계시고요. 평균 예배로는 25분 정도, 26명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예배를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보다 좀 더 좁습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은요. 교회원은 24분 되시고, 성도 가운데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은 104살, 104살 되는 분부터 시작해서 104, 95, 94, 91, 뭐 줄줄이 있습니다. 87, 뭐 줄줄이 계시는 분들을 제가 다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 보니까 참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가 좀 힘드네요. 이게 부러운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도님 평균 연령이 71.7세. 그건 2022년에 제가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74세였었어요.
6세였는가요? 그랬었는데 저희 애들 3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니까 68세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부임하자마자 성공했다. 일단은 평균 연령을 낮췄다. 그런 이제 그 포지티브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20% 정도가 한 6명 정도가 정신적으로 연약함을 갖고 있어 조현병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이 정신적 연약함을 가지신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에요. 40대, 50대.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없습니다. 예. 그런 이제 교회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젊은이들 사역을 잘해요. 사실 그쪽으로 좀.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쪽을 제가 맡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교회는 1918년도에 이제 시작했고요. 지금 3개의 목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블레싱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블레싱 목장,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 인천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인천 목장, 그리고 일본에 이제 모바라라는 지역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감당하고 있는 한국인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섬기고 있는 모바라 목장. 4분의 목자님이 계시고요. 지금 91세, 80세 부부 목자.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나이 많은 목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제 마코토 목자인데, 마코토 목자는 존재만으로도 훌륭하신 것이다라고 늘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세 되신 이제 자매 목자님, 남편은 아직 VIP입니다. 일본에서는 VIP를 비프라고 얘기하는데 비프이십니다. 그리고 원래 86세 되신 분이 4년 동안 목자로 섬겼는데 올해 3월 달에 은퇴하셨어요.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감당하기 어렵다 하셔서, 그래서 유일하게 젊은인 가운데 정신이 온전한 이제 47세 되신 이제 자매분을 이제 저희가 보조 예비 목자로 세웠는데, 이제 그분을 2년 동안 예비 목자로 세우고 훈련시키고 나서 이제 올해 4월부터 이제 목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바라 목자를 이제 감당하고 계십니다. 일단 저에 대한 교회 소개를 간단하게 5년 전에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많이 어린데 한번 이거 보시면은 좀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정교회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한 경위는 제가 계속 그 10몇 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었어요. 제자 훈련에 열심히 했고, 제자 훈련이 얼만큼 그 좋은 그 훈련이고 어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이들과 제자 훈련을 할 이제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테야마 교회에 왔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밖에 없으니까 제자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성도가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다들 이루고 계시니까 이제 이게 힘들죠. 제가 처음에 다테야마 교회 갔을 때 그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 그 딱 갔을 때 아침에 그 주일학교가 이제 CS라고 하는데 주일학교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되신 할머니가 이렇게 나와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시고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애가 앞에서 막 뒹굴고 다녔어요. 뒹굴고 다니는데 옆에서 뒹굴고 다니는 애를 옆에 두고 앞에다가 몇 분 선생님들한테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이게 뭐지?라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부임하기 바로 전에 부임하기 전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서로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냐요? 그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봤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자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 뭐죠?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이제 가정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가정교회를 제가 세미나를 딱 들어가서 1시간 되기 전에 딱 봐서 알았어요. 아, 이 가정교회 놀라운 점을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알았어요. 아, 이것밖에 없다. 저는 그것을 이제 알았죠. 일본에 있는 치류교회라고 1917년에 이제 치류교회에서 세미나를 처음에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 치류교회 갔는데 처음에 저는 치류교회 갔을 때 처음에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여기는 일본 교회 분위기가 아닌데 좀 훈련받은 교회 분위기인데라고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는 좀 특이하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정교회 열심히 한 그때 한 10년 정도 했던 교회였는데 그 열심히 했던 그 교회의 그 이게 특징이 드러난 거예요. 섬기는 모습들이 보고 나서 그 제가 감동을 받았던 느낌이었는데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안에서는 그게 패러다임 그 인식의 전환이 된 계기가 됐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 뭐 다락방이든지 뭐 순이든지 뭐 셀 그룹이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작은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들 모임하게 되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의 가장 특징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다 말씀으로 끝나요. 모든 게 말씀이죠. 근데 가정교회 목장모임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을 안 나눈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한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모임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나누냐. 근데 조금 있다 들어보니까 말씀을 나누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미신자들을 전도하고 미신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누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알았어요. 그때 깨달게 된 거였죠. 왜냐하면 말씀을 나누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얘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 참석하기는 어렵게 되죠. 결국은 그 미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누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계기였어요. 제 안에서는. 그 말씀을 나누지 않고 삶을 나눠야 되는 거구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참석하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도입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돼서 저는 오자마자 바로 설교를 하고요. 그래서 바로 가정교회 하기 위해서 1년 2개월 동안 예비 목자들을 모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5분을 모았는데 그 중에 이제 80대 되신 2분이 자기들 안 하겠다.
하셔서 두 분은 이제 나가셨는데 이제 한 분은 이제 그 뒤로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됐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아직까지 남았는데 아직 목장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그대로이신 분입니다. 나머지 세 분도 사실은 이 목사님 지금 뭐 하려나 난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일하고 계신 그 수의사였던 그 지금 목자 미저모토 목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언젠가 좋은 때 잡아서 목사님한테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모고 나서 제가 맛있는 식사를 드리고 나서 기도할 때 엄청 울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저도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울음을 났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못하겠다는 얘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혹시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 일단 한번 따라보자. 그러다가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 분 이제 그 목자님을 통해서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됐죠. 1년 2개월 동안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 성도님들이 그 특징은 목사 말을 잘 못 믿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목사의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예비 목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치료교회에 목자들 간증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매주 그걸 나눴어요. 간증을.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일본인 목자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다 100% 일본인이거든요. 저희 가족 빼놓고는. 그러니까 일본인 목자들의 간증을 같이 나눴어요. 나누는 거를 이제 매주 나누니까 2달 정도 나누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거가 뭔가 좀 특이하고 좋은 거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게 됐죠.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시작해서 예비 목자들을 이제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1년 2개월 준비하고 2018년에 이제 예비 목자들 그 통해서 3개의 목장을 세워서 목자들을 안수하고요. 그다음에 목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생명의 삶, 또 확신의 삶, 경건의 삶의 훈련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초원 모임, 그 목자들 3분, 그 부부니까 이제 4분이죠. 4분을 모시고 저희 부부하고 같이 또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모임을 갔습니다. 지금도 갔거든요. 매주. 그리고 저는 목회 사역하는 그 끝나는 날까지 계속 갖기로 제 아내와 결단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무조건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재밌게 웃기게 하고 늘 웃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이 드셨으니까 웃고 재미있고 맛있는 거 먹고 격려하고 그리고 보내드리고 다음 날 이제 목장 그 모임을 갖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초원 모임의 이제 모습인데요. 저런 이제 환경, 저런 모임 가운데 초원 모임을 하고요. 제가 초기에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말씀드리면 그 비교하면 안 되지만 모든 성도님들을 생일날을 그 케이크를 들고 찾았어요. 다 케이크 선물하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거는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제가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그 모든 성도님들 집을 방문해서 생일 때 이제 케이크를 전달했는데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하고 나서는 목장에서 감당하도록 생일 축하를 하도록 그리고 지금 초원 모임 때는 이제 목자들 생일은 제가 이제 챙기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목장에 아직도 참석하지 않는 이제 몇 분의 분들이 계세요. 몸이 연로해서 그런 분들 계시고 또 다른 교회 이제 또 예배만 드리시는 그런 분들 계신데 그 분들만 제가 이제 별도로 생일 선물은 지금도 이제 케이크를 배달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이제 지금은 목장이 다 감당하도록 그리고 저는 목자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북 목장이고요. 이 동북 목장은 그 동북 대지진 때 그쪽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웠는데 지금은 이제 블레싱 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104살 되신 우찌야마 이제 할머니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따님으로 이제 후지와라 히사코 목자이세요. 저는 부부는 모두 다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히사코 목자 올해 80세 되셨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예전에 예전에 모바라 목장 목자였었던 그 미도리 목자인데 지금 86세 되셨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마코토 목자로 91살 되신 이제 되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계신 분이 이제 68세 되신 아키야마 자매님인데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이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안자이 그 자매인데 이분도 정신적으로 연약하신 분이고요. 59세 되셨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다 정신적으로 연약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94살 되신 또 형제님이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빅부 그 VIP인데 83살 되신 이제 분이십니다. 이제 블레싱 목장 저런 식으로 이제 한 8분 정도가 모임 같고요. 원래는 원래 VIP들이 더 계셨는데 지금은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당분간 VIP는 그 적은 인원만 참석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장은 이제 모바라 목장이고요. 예전에 이제 미도리 목자가 섬겼을 때의 그 사진입니다. 그 지금의 모바라 목장은 이제 젊은 이제 가정 이 치에코 목자가 47살 되신 자매가 지금 섬기고 있고요. 저게 이제 올해로 새롭게 이제 가입하신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이제 도와주고 계십니다. 가운데 계신 이제 그 할머니는 87세 되신 이제 고다상이라고 자매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목장은 인천 목장, 인천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인천 목장. 이게 예전의 인천 목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편돼서 모바라 목장에 있던 그 분들이 이제 인천 목장으로 지금 옮기셨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유일하게 남자로서 일하셔서 헌금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본인이 일하셔서 그 가운데로 헌금하신 분이 3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다 연금 생활자이십니다. 그 뒤에 계신 이제 3분의 이제 형제님, 자매님들은 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목장에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다 계세요. 다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변했냐면 연약한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교회로 변화됐어요. 정신적으로 그 조현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해서 더 심하게 조현병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또 87세 되신 노인들을 모셔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가정교회 제가 컨퍼런스 같은 것을 참석하면서 특히 한국인 목사님들이나 또한 가정교회 오래 하신 그 유명한 목사님들께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이 고령자분들 가정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령자분들은 할 수 없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족하다. 더한 건 어렵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신적 연약함을 가진 분들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저희는 고령자하고 정신적 연약한 분들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안 믿었어요. 가능하다. 지금도 가능하다고 믿고요. 근데 그 선입견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보다 사역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조언하셨던 분들은. 그런 노인분들이나 정신적 연약한 분들이 사역을 안 하셨을 거예요. 전 그랬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제 안에 그렇게 제가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7년 사역하고 가정교회 4년 사역한 결과로 제 믿음이 맞았어요. 제 믿음이 맞았어요.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전환하고 나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처음에는 일본 전형적인 교회였어요. 예배 드리면 굉장히 차갑고 예배가 장례식 같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 구성원들은 크게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왜 달라졌냐면 계속 돌아가시니까. 계속 돌아가시는데 또 계속 채워져요. 그러니까 인원은 예배드리는 인원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근데 고령자 교회니까 새로 오셔도 다 고령자가 오세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계속 고령자 오니까 보면 평균 인원이 뭐 80, 70대 되기도 하고 75세, 74세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여전히 돌아가시고 계신데 어쨌든 간에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장례식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밝아지고 예전에는 2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서로 이름을 몰랐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일본 교회는 그래요.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우리 성도 가운데는 신학을 공부한 부부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자식들한테 복음을 안 전해서 자식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과 같이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었어요.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런 교회였었어요. 부부 크리스찬, 나 홀로 크리스찬. 그게 다테야마 교회뿐만 아니고 일본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기본으로 뭐 1%도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0.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0.4%도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실제로 예배에 연결된 분들은 30만 명 정도, 그러니까 0.3%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도 실질적으로. 그런데 가족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면 1%는 금방 넘을 수 있는 환경인데 가족에게 전도를 안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가정교회를 하고 나서부터 저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간에 이름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하고 새롭게 온 사람이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 목사님이 있었을 때 새로 왔는데 자기한테 인사하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었대요. 다른 사람 인사를 안 했대요. 그런 어떤 차가운 교회였는데 지금은 서로 웃으면서 반겨하고 새로운 사람 보면 막 서로 반겨하는 그런 교회로 따뜻한 교회로 변화됐어요. 놀랍게 변화됐어요. 연약한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 돕는 교회로 지금 변화되고 지금도 저는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수준이 지금 한 60%, 7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가정교회가 만약에 매년 세례자들이 생기고 뭐 가정교회에서 원하시는 모습대로요. 그 목장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런 모습이라면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로서는 성공하지 못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의 본래의 모습,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돕고 나누고 응원하고 협력하는 교회라면 저희 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로 그런 모습으로 가정교회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런 교회에 점점 다가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목자들로 변화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모든 목장에 VIP들이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 교회 연약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일본 교회 연약한 교회. 한국 교회는 열심히 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교회. 그러면 평균적으로
일본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어디에 헌금을 더 많이 할까요? 성도님들이. 우리 하늘물 교회도 적은 인원으로 교회를 참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평균 헌금하고 연약한 일본 교회 평균 헌금하고 어디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한국 교회가 더 많이 할 거다, 잘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본 교회가 2배 더 많이 하고 있어요. 2배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은 참 열심히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국 교회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뭐 100명 있어야지 뭐 유지된다, 목사님이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목 교회는 20명, 30명 돼도 운영이 돼요. 성도들이 그만큼 헌신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도 거의 대부분이 연금 생활자이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의 두마게티에 있는 이제 선교지에 갔다 와서 가정교회 탐방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4,600만 원 정도가 이제 남았다고 있으면 예배당을 이제 완전히 건축할 수 있을 거다는 선교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진 다 보여드리면서 이런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헌금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지 않느냐. 저는 늘 예배당 교회를 세우는 거에 대한 제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한테 건면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워낙 그런 헌금분들을 이게 건면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많이 하니까 이번에는 딱 한 주만 하자, 한 주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모였는지 아세요? 그 연약한 교회였는데 700만 원이 모였어요. 한 주만 해서. 그래서 그 주일학교 재정에서 300만 원 끊어갖고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거기. 여러분들 교회 가능합니까? 목사님 가능하신가요? 뭐 가능하겠죠. 가능하기로 믿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느 나온 목자님 가운데 그 104살 되신 그 가정 목장에서 있는 집을 이제 팔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4,600만 원을 따로 헌금을 했어요.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면서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만 헌금한 게 아니고 새로 집을 사셨는데 그 집을 교회 이름으로 헌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분들이 살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교회가 이제 선교 이제 원으로 이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가시면 그것을 이제 목장 모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마치 잘하는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부족해요. 사실은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들 보면 많이 부족함을 제가 느끼고 있고 이번 제가 한국에 온 계기도 더 배우기 위해서 오게 된 계기였고요. 또 백윤지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참석한 것도 여러분들의 섬김을 보고 배우려고 온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배우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너무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제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보육원을 통해서 젊은 영혼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정말 매주 예배드려요. 보육원 원생들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사들 보육사들하고 예배를 드려요. 7년간 했으면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고 했겠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아주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전해요. 저는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예수님 믿냐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아직까지.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또 이제 저와 이제 아내가 또 새로 목장을 올해부터 이제 만들기 결단을 했는데
그 만드는 그 목장에 이제 그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란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소원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하고, 또 바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그 알맞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한국인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셨죠?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이 힘을 우리들이 받았죠?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한번 클릭해 주시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우리나라 사람한테 예루살렘은 뭐죠? 예루살렘 수도가 있는 곳이죠. 가장 중심적인 곳이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예루살렘은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예요. 온 유대와는 온 유대 전역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을 포함하는 거니까, 그럼 북한이겠네. 북한을 들어간 한반도겠네. 그러면 유대에 대한 얘기는 북한 선교를 말씀하고 계시구나. 북한 사역을. 우리 한국인들이 북한 사역을 하고 있죠. 모퉁이돌 선교회라든지 북한 선교 사역을 지금은 참 많이 어려워졌는데 북한 선교 사역을 그래도 꾸준히 중국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의 동포들을 그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 선교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라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포니까, 우리 형제니까. 북한 선교는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저는 믿거든요.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이 너무 잘 살아요. 잘 살기 때문에 때로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늘 한국이 어렵다고 하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건, 물론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라기 때문에 조금 대접해 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느끼는 건 너무 잘 먹고 잘 사세요.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들한테 그걸 나눠줘야 됩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네요. 이게 보니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는 어떤 나라죠? 어떤 지역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는 피가 섞여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피가 섞인 동포인데 다른 피도 섞였어요.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다른 피들이 섞여 있는 혼혈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개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개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게도 사마리아 같은 나라가 있네요. 어디죠? 여러분들 아시듯이 일본이에요. 일본인은 우리나라 한국인들하고 피가 섞였어요. 학자에 따라서 한 60% 섞였다고 얘기하는, 많게 섞이면 한 60%까지 섞였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피가 섞여 있고 서로 사이가 아주 좋죠? 서로 안 좋아요. 그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원숭이라고 부르대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조센징이라고 얘기했는데 조센징은 그냥 조선인이란 말인데 그게 자꾸 나쁘게 보면서 조센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욕처럼 이제 돼버렸는데
니다라고 얘기해요. 일본인들은 한국을. 왜 니다냐면 그랬습니다 하면 그게 니다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니다라고 얘기한 자기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그 낮추면서 표현한 게 그거예요. 아주 그 욕하면서 하는 게 니다라고 표현. 되게 싫어요. 인터넷 보면 정말 싫어요. 한국인들을. 그러니까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피가 섞였는데 원수처럼. 저는 그래서 일본인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잊은 형제들이라고. 서로 잊혀졌기 때문에 또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사마리아를 사랑하고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땅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는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교가 아니에요. 제가 후원 개발을 해서 제가 이제 파송교회도 잘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에 이제 적이 거의 없어서 힘들어요. 제 후원 개발 굉장히 어려운데 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 일본 싫다. 그 일본 선교하는 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일본 영혼들이 뭐 다른 영혼,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영혼에 비해서 뭐 얼마나 하고 10배나 더 대단해? 똑같잖아. 그럼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일본에 드릴 그 에너지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드리면 10배 이상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오죽하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그 일본 선교를 감당하고 있냐고. 어리석다고. 거기 하지 말라고. 다른 나라 하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래요. 일본은 싫다,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죠. 저도 납득했어요. 그럼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제가 아는 선배는 필리핀 이제 선교를 한 2년 하셨어요. 자기 돈을 6천만 원인가요? 갖고 와서 교회를 세 군데 세우고 정말 신나게 선교를 했다고 그러네요. 슬리퍼 100개를 갖고 오면 100명을 모을 수 있고 1000개를 갖고 오면 1000명을 모을 수 있대요. 놀랍죠? 놀라운 거 제가 입이 딱 열어져. 밥 주면 사람들이 모인대요. 대단한데? 어떻게 밥을 주는데 사람이 모이지? 일본인들은 길거리 전도할 때 뭘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줄 것이다. 나 전혀 관계없는데 왜 나한테 이걸 주지? 분명 어떤 나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요. 뭐 지짐이 전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일본인들은 다 그래요. 지금 일본인들한테는 그런 전도는 안 돼요. 관계 전도밖에 안 돼요. 뭐 한국도 이미 그렇게 돼버렸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은 좀 낫잖아요. 받긴 하잖아요. 받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것만 놓고 버리지.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필리핀에서 정말 열심히 재밌게 사역을 했대요. 전도사님들 다 세워놓고 현지 전도사님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매주 설교하면 오면 막 반겨하는 거예요. 막 반겨하고 꽃다발 걸어주고 저 설교하면 반응하고 와서 선물 주면 다들 모이고 막 뭐 교회들마다.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필리핀 선교는 어떠냐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가면 다 싹 사라진대. 싹 사라진대. 또 그 집 가면 또 전사님이 다 동원해갖고 다 모아놓고 사진 찍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 본인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진도 있고. 사진 좋습니다. 아까 사진 찍으시는데 남는 건 사진밖에요. 교회 이제 보면. 근데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이제 허무하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선교는 그 선교사 본인으로도 뭔가 한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뭐 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좀 어렵고 힘든 사람 막 도와주면 일한 느낌이 들어요. 일본 선교는 슬리퍼 1000개 모여야 아무도 받으러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도 힘들어요. 그 선교사는 늘 을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도 이제 갑인 이제 교회 목사님들한테 늘 을적인 입장이긴 하는데 일본 선교사는 일본 내에서도 을이에요. 때로 어떤 목사님들은 선교사 필요 없다, 한국인 선교사 필요 없다고 가라고 하시는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저희 교단에서도 교단총회 했었는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한국인 이게 할 때 한국인들이 원해서 그래서 식민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감사한 게 저희 교단 내에도 한국인들 많거든요. 한국인 목사님들도 한 10%, 12% 정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총회 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히로시마에서 그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히로시마 원폭이 터짐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일본인들도 있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옳습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옳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던 물론 한국인들, 조선인들 가운데 혹시 그렇죠? 어리석은 왕들이나 그런 혹정으로 인해서 일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한두 분. 그렇죠? 몇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죠. 그분이 이렇게 현명하게 대답을 해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무마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일본 선교는 필리핀 선교나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에 비하면은 전혀 달라요. 일본 선교사는 일본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도 왜 일본이냐. 배은지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은 굉장히 반겨해 주시지만 별로 반겨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별로 그래서 힘들어요. 입장으로 볼 때 의리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는 어느 쪽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 또 사역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본인들이 복음화 돼갖고 들어오는 것보다 그 전에 선교사들이 병들고 죽고 결국 실패해서 돌아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죽하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이제 불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 합리적으로 더 효과 있는 동남아시아고 그 아프리카 선교만 해야 되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선교는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선교. 일본은 우리들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되는 선교예요. 일본 선교를 감당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패전하고 나서 일본도 어려웠지만 우리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은 그 전쟁 특수로 급성장을 하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막 성장했어요. 그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도 성장했어요. 네, 일본도. 그 식민지 때는 일본 교회도 힘들고 한국 교회들도 힘들었어요. 한국 교회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일본 교회도 탄압을 당했어요. 다 통폐합 당해갖고 식민지 정부에 의해서 다 그 밑으로 들어가갖고 탄압을 당했어요. 물론 조선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네, 탄압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식민지에 패전하고 나서 일본 경제가 저희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 특수로 인해서 다시 엄청나게 다시 회복됐죠. 경제적. 그때 교회들도 회복됐어요. 교회들도 부흥의 시기를 막 맞이했어요.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좋아졌어요. 한국은 어땠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고 너무 힘들었죠.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만 힘들었나요? 교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가 바로 옆 나라에 교회들이 탄압받고 힘들었을 때 일본 교회는 막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아무것도 안 도와줬어요. 아무것도 안 도와줬어요. 일본 교회만 주었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 북가츠라고 그 일본 그 학교에서 행하는 서클 활동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그 어린이들이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된 계기가 된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옆 나라 교회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일본 교회의 지금의 어려움은 저는 그거라고 믿어요. 같은 형제가 굶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 거. 일본 교회의 가장 큰 원인은 전 그거라고 믿어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일본 그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풍토적인 뭐 여러 가지 설명하죠. 저는 아니라고. 저는 물론 그런 일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거라고 믿어요. 그럼 지금 돌아보면 지금 거꾸로 입장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좋아요. 일본 교회는 지금 힘들어요. 8,000개의 교회 가운데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2,000개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목교회예요. 목사들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빨리 정년퇴임하면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칭찬받지만 일본 교회는 가능한 남아주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세습하면 목사님 욕 먹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지만 일본 교회는 세습하면 칭찬받아요. 어려우니까 교회가 누가 그걸 받아서 하려고 해요.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가 200명 정도 예배드립니다. 메가처치 하고 칭찬 존경해요. 메가처치 목사님 오셨다고 하면서 오늘 밥 사라고 이렇게 제가 늘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뭐 200명 정도 되면은 뭐 100명, 200 놀라운 일본에서는 그 정도로 그런 상황이 지금 뒤바뀌었어요. 이때 우리가 일본 선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하나님께서 일본 교회를 저주하신 것처럼 촛대를 옮기신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어요. 그렇게 이루어져요. 한국 교회가 한국이 너무 잘 살고 한국 교회도 너무 잘 살아요 지금. 물론 그러면서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 성도님들 돕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부족해요. 전 부족하다고 믿어요. 이 연약한 다떼야마 교회도 그렇게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없는데 제 딸 학비를 쪼개갖고 그 두마기띠 100만 원 했어요. 한국 돈으로. 저도. 왜냐면 제가 헌금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 헌금하라면 말이 돼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5군데 정도 후원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또 넓히고 있어요. 제가 부족한데 또 다른 분들 믿으면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후원하지 생각해서 더 후원을 안 해주시다고 아시는 분은 알고 나서 후원이 막 끊겨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왜 후원을 하느냐? 그게 제가 하나님 믿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 제가 헌신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학비도 주시고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먹여주시면 제가 굶겠습니다. 그래도 안 주시면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딱 한 번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계속 쌀을 주세요. 얼마나 많이 줬는지 신학생 때도 다른 선교사님한테 막 쌀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 11년째 계속 지금까지 쌀을 주세요. 지금도 받은 쌀로 우리 성도들하고 매주 식사를 하는데 성도들까지 다 식사할 수 있게끔 주고 계세요. 제 몸 보세요. 지금 마른 몸인가. 쌀만 주세요. 근데 고기도 주시고 또 그럼 좋은데 이제 일단은 쌀만 주세요. 요즘은 쌀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그러는데 제 몸이 그건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넘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 힘드실 거예요.
어쩌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저보다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이 땅에 그 남길 것 뭐 다 그 뭐 포기한 삶이니까 오히려 쉽거든요, 사실은. 예, 쉬운 삶이에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처럼 그 물질 만능한 그런 곳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살기는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저보다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여러분들이 완주할 끝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텐트 치고 텐트에다가 금 칠하고 있는 거예요. 금으로 장식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텐트는 다 버리고 원래 본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텐트만 장식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소망을 두시고 텐트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시고 계셔야 돼요. 참 70세, 80대 되신 분들은 늘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좀 와닿는데 여기는 나 아직 멀었어 이렇게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닌가? 전 좀 더 20-30년 정도 더 누리다가 나중에 그렇게 할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즐기다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안 돼요. 나중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은요,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해져요. 여러분 편한 삶을 택하세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시간이 돼갔고요. 오늘 그 뒷 것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거 정말 중요한데 뭐 여러분들 힘들죠? 그 힘들다는 거 대답을 안 하네. 힘드니까 저거는 나누지 않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배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사들을 많이 격려하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일본 선교를 자꾸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일본 선교를 하고 계세요. 배 목사님, 또 차사모님이 여러분들 그 사역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본 선교사들을 돕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귀한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같이 협력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성도들한테 늘 얘기해요. 필리핀 돕고 있고 한국 인천에 돕고 있고 또 모바라에 돕고 있는데 그 도움으로 통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 같은 상급을 주실 거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같은 상급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좋은 길을 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혹시 거짓을 전하지 않았는지요? 과장하지 않았는지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길 원했지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났는지요? 교회의 이름만이 드러났는지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영지 목사님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놀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교회를 난 목사님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